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55장 1절부터 5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안식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니라. 보라 내가 그를 만민에게 증인으로 세웠고 만민의 인도자와 명령자로 삼았나니 보라 네가 알지 못하는 나라를 내가 부를 것이며 너를 알지 못하는 나라가 내게로 달려올 것은 여호와 네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거룩하시니로 말미암음이라. 이는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한번 선포합시다. 오늘은 내가 주인공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은 각 사람을 다 주인공 되게 하시려고 우리를 한 사람 한 사람 부르신 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이사야서 55장 1절로 5절 말씀을 가지고 생명을 살리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은혜 받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저는 또 이 제목 가운데 저는 부제목을 또 달았습니다. 뭐라고 그랬느냐? 죽을 것인가 살림을 받을 것인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항상 생사의 기로에 서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들이 생활하는 가운데에 하루에도 수없이 병원 앰뷸런스 구급차의 사이렌 소리가 전국 방방곡곡에서 울려 퍼지면서 다른 자동차들로부터 양보를 받아내고 있습니다. 이 차는 생명을 살리려고 달리는 차입니다. 우리나라의 종합병원이 68개라고 그럽니다. 가장 큰 병원이 서울 아산병원인데 병상수만 2732개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아산병원의 병상수가 2732이라고 그랬는데 해마다 늘리고 있다고 그래요. 전국에 있는 종합병원의 병상수를 합치면 수만 개가 될 것입니다. 문제는 병실이 이렇게 많은데도 불구하고 병실에 입원할 수가 없어서 기다리는 환자가 많다는 것이요. 이와 같은 병원에 입원 치료받기 위하여 대기하고 있으면서 생명이 꺼져가는 것을 지켜볼 수밖에 없다는 현실입니다. 안타까운 일이지만 어쩔 수 없어요. 이것이 한계입니다. 일반 보통 사람들이 숨을 거두면 숨을 거두었다고도 말합니다. 죽었다고도 말합니다. 또 사망했다고도 말합니다. 지위가 높은 사람이 죽으면 운명하셨다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임금이 죽음에 대하여는요 천붕이라고 말합니다. 또 붕어라고도 말합니다. 왜냐하면 임금의 죽음에 대해서 가볍게 함부로 말하는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죽었다 돌아가셨다라고도 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늘 천자를 쓰고 무너질 붕자를 써가지고 천붕했다고 그래요. 이 말은 뭐냐? 하늘이 무너졌다. 또 일국의 대통령에 대해서는 우리가 뭐라고 말합니까? 돌아가셨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최고의 높임말을 써서 서거했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와 같이 여러 가지 말을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죽으면 운명했다고 그러는데 이 사람들은 사람의 한계에 이르게 되면 뭐라고 말합니까? 운이 거기까지입니다라고 말합니다. 운명과 숙명이 있는데 여기에서 운명과 조금 전에 제가 언급한 운명은 발음은 같지만 뜻이 전혀 다릅니다. 조금 전에 말한 운명은 사람의 목숨이 끊어짐을 뜻합니다. 그런데 숙명이라는 말과 함께 어울리는 운명은 무슨 뜻이냐? 인간을 포함한 우주의 일체를 지배한다고 생각되는 필연적이고 초인간적인 힘이라는 것을 사전에서 해석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 명운이라고도 해요. 명운. 운명을 명운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표현하는 말이 그가 지금 하고자 하는 일은 그가 살아야 될
명운이 걸려있는 일이야라고 대답을 하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라를 위하여 자신의 생명을 초계와 같이, 그러니까 지푸라기와 티끌같이 버리면서 그 일을 행한 사람에 대하여 우리가 순국열사라고 부릅니다만, 또 순국했다라고 합니다만, 이 사람은 이를 위하여 자기 생명을 건 거예요. 명운을 건 거예요. 또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신앙의 절개를 지키면서 끝까지 버티다가 죽음을 당하게 될 때 우리는 뭐라고 그러냐? 순교자라는 영광스러운 명칭을 받게 됩니다. 순교자.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우리 모두는 순교자의 반열에 설 만큼 끝까지 믿음의 절개를 지키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보통 이와 같은 사람에 대하여 칭찬과 감동을 받으면서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이 일을 위해서 세상에 태어난 사람입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운명과 함께 쓰이는 숙명은 어떠한 의지나 노력으로 바꿀 수 없는 결정되어진 삶, 또는 날 때부터 타고난 정해진 운명을 갖다가 이 숙명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숙명은 거역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 이 숙명에 대하여 말씀하신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찾아서 읽어보십시다. 신약성경 46페이지 마태복음 26장 24절입니다. 마태복음 26장 24절 함께 읽습니다.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님의 생애는요 정해져 있었어요. 정해져 있어요. 이를 위해서 오셨다니까. 이에 대하여 제자들에게 3번이나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제자들이 3번이나 말씀하셨어. 근데 제자들은 그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지를 않았어요. 왜? 어떻게 죽었다가 살아나느냐? 이건 불가능한 일이다. 그냥 선생님께서 하시는 말씀이다. 이렇게만 받아들였던 거예요. 그래서 기억을 못하고 있었어요. 예수님은 이 일을 피하지 않으셨습니다. 다만 우리와 같은 몸을 입고 계시기 때문에 그 고통에 대하여 겟세마네 동산에서 아버지이신 하나님께 기도하시면서 피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도 예수님은 아버지에게 내어 맡겨드리는 장면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잔을 피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데 예수님은 끝에 뭐라고 그랬냐?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아무리 발버둥 쳐도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프로그램을 피할 자는 이 세상에 한 사람도 없어. 이 일을 앞에 놓고 빌라도가,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음에 대하여 놓고 빌라도가 회의책을 내놓습니다. 빌라도 자신에게 예수님을 놓아줄 권세가 있다고 하면서 예수님의 마음을 꺾으려고 하지만은 예수님은 이에 대하여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나에게는 버릴 권세도 있고 나에게는 취할 권세도 내게 있다라고 하면서 단호하게 거절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세상 사람에게 생명을 살리는 권세를 주신 적이 없어요. 생명의 생사 여탈권이 하나님에게만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사람들이 이거에 대해서는 다 알아요. 인명은 제천이라고 말합니다. 아이고, 사람이 죽고 사는 게 사람 마음대로 되나? 어떠한 신이 있지? 이렇게까지를 말을 합니다. 열왕기하 5장에 기록된 나만 장군에 관한 내용이 나옵니다. 아람 사람 나만 장군은 이스라엘에게는 적장이에요. 원수예요. 그런데요, 이 장군이 나병이 걸렸습니다. 이스라엘 전쟁에서 이 포로로 데려온 소녀 하나를 잡아다가 자기 아내의 수종을 들게 했었습니다. 이 소녀가 이스라엘에는 선지자가 있는데 이 선지자라면 이 나병을 넉넉하게 고칠 수 있을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 말을 전해들은 아람 왕이 자기가 아끼고 사랑한 장군의 나병을 고치려고 이스라엘 왕에게 편지와 함께 나만을 보내게 됩니다. 많은 부하들을 대동하고 재물을 싣고 이스라엘 왕에로 갑니다. 이스라엘 왕의
편지, 아람 왕의 편지를 읽은 후에 그가 나만 장군 앞에서 뭐라고 한 줄 아십니까? 하는 말이 열왕기하 5장 7절에 기록된데 그 내용을 보면 뭐라고 그랬느냐? 이스라엘 왕이 그 글을 읽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냐라고 말을 합니다. 그가 어찌하여 사람을 내게로 보내 그의 나병을 고치라 하느냐? 너희는 깊이 생각하고 저 왕이 이 틈을 타서 나와 더불어 시비하려 함인 줄 알라 하니라 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왕이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을 나에게 말하느냐? 나와 함께 말하는 틈을 타서 이스라엘을 샅샅이 살피려 오는 것이 아니냐? 쉽게 표현하면 내 마음을 너에게 향하게 하는 사이에 내 나라의 모든 것을 청탐하려는 것이 아니냐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쉽게 말하면 간첩질하러 온 것이 아니냐 이 말이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병원이 제 아무리 크다 해도 최고 의술을 소유하고 있다 해도 사람을 살리는 능력이 그들에게는 없습니다. 아무리 최고의 의사의 바짓가랑에 붙들고 늘어져서 내 생명을 살려줘서 해도 병원 의사는 자기는 그런 능력이 없어요. 병을 고쳐 건강하게 살아보려고 병원에 들어갈 때는요, 부푼 가슴을 갖고 걸어 들어갔던 사람이 나올 때는 연구차 속에 나무 상자 안에 갇혀 나온 일들이 부지기수입니다. 제 육촌 형수도 그랬어요. 명지대학교 교수인데 병원에 들어갈 때는 자기 발로 걸어 들어갔어. 근데 병원에서 못 나왔어. 그대로 그냥 죽었어. 걸어 들어갈 때는 그렇게 걸어 들어갔는데 나올 때는 죽은 생명으로 돼서 이제 장례식 치렀다니까 곧바로. 세상 사람들은요, 숙명이요 운명이요 하면서 자신의 생사에 대하여 단정을 지으면서도 왜 정작 그 생사 여탈권을 쥐고 계시는 여호와 하나님에게로 나오는 것을 주저할까요? 종합병원을 포함하여 헤아릴 수 없는 병원이 많지만 그 병원들이 죽을 사람을 살려내는 병원은 하나도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서 뭐라고 그러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했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했습니다. 이 심판이 어찌하여 내가 너에게 보내 심판을 면할 수 있도록 했던 예수를 믿지 않느냐, 이에 대한 심판이라고 그랬어요. 예수를 안 믿는 것에 대한 심판이라고 그랬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을 세상에 보낸 것은 사망의 고리를 끊어버리고 영생의 나라로 들어가기 전에 활짝 열어놨는데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에 대한 심판이라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실체로 오셨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하나님을 만나는 거야. 할렐루야.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감동을 받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감동을 받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실체로 오셨고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나타내 보이면서 요한복음 16장에서 뭐라고 그러냐? 성령께서 하실 일에 대하여 말씀하시면서 성령은 새로운 메시지가 아니라, 이게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시면은 새로운 메시지가 아니라 철저하게 예수님의 모든 것을 나타내 보이려고 오는데 그 첫째가 죄에 대하여라고 그랬습니다. 이 죄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죄라고 그랬어. 세상 사람들이 내가 무슨 죄를 지었느냐고 할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보낸 예수를 안 믿는 것이 죄라고 성경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 한 시간에 지금 예배에 참석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은 예수님을 철저하게 믿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다는 것은 단순하게 불신으로 끝날 일이 아니라 하나님 존재에 대하여 거부하는 것이기 때문에 나머지는 재론할 필요조차도 없다는 얘기예요. 이스라엘 왕이 아람 왕으로부터 대단한 권세의 소유자로 인정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냐라고 되묻고 있다니까. 같이 반문한 것처럼 세상에는 그 누구도 생명에 대한 생사 여탈권을 하나님께로부터 부여받은 사람이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죽느냐 사느냐의 열쇠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있고, 이 하나님 안에 있는 분이 예수님이시고, 예수님 안에 좌정에 계신 분이 아버지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 한 말씀 한 말씀은 생명과 관련되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생명은요, 살리는 능력도 권세도 예수님에게만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죽은 지 나흘이 돼가지고 시체 썩은 냄새가 진동하는 나사로 앞에서, 나사로 무덤 앞에 가서도 나사로를 살리신 예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변함없는 능력이요, 누구에게? 예수님에게. 이 능력, 이 권세에 사로잡힌 받는 것이 구원인데, 이 구원을 빼앗으려는 세력이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우리들 성도들의 주변을 맴돌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알아야만 합니다. 그러니까 구원 받았잖아요. 구원을 받았는데 이 구원을 끝까지 간직하는 것이 뭐냐? 끊임없이 변함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것이 구원을 소유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말씀하십니다. 인자의 올 때까지 믿는 자를 보겠느냐? 이 말씀은 뭐냐? 예수님이 다시 심판주로 오실 때, 재림주로 오실 때 그 믿음을 소유하고 있어야만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는 뭐라고 그러냐? 너의 처음 사랑이 어디 갔느냐? 너희가 제법 신앙생활은 잘하고 있긴 있는데 처음 믿음이 사라졌다, 이 말씀이요. 처음 믿음이 사라졌다. 성도들의 주변을 맴돌고 있다니까. 뭐가요? 우리 구원을 빼앗으려고. 여기는 목사도 장로도 권사도 집사도 예수가 없어요. 아무리 목사라고 하지만 장로라고 하지만은 이 구원을 빼앗으려는 무리들이 우리 주위에 질비하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까지도 실족시키려고 사탄이 접근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 실체인 예수님까지도 쓰러뜨리려고 마귀가 왔다니까. 하룻강아지 범무슨 줄 모르고 예수님의 강펀치에 그냥 KO 당하긴 했지만 그 강펀치를 쉽게 생각하고 덤벼들었어요. 그리고는 사탄 자신도 예수님께서 사용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도용했지만 결국은 망신만 당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라 했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을 믿는 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고백하고 그 말씀을 믿고 따르는 자를 산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핵심도 3절 중반에 나온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이거예요. 그리하면이 뭡니까? 그리하면. 그러니까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신 내용을 받아들인 자들에게 그리하면이라고 말씀한 거예요. 그리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대가를 준비하러 가지 않았습니다. 값을 치르라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오늘 1절에서 뭐라고 그랬나요? 그냥 오라고 그랬잖아요. 그냥 오라.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러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고 시인하고 고백한 그 마음만 가지고 오면 된다 이 말씀이요. 할렐루야. 그 말씀만 가지면 다 그냥 준다는 얘기요. 그냥 줘요. 요즘에는 우리가 직접 가서 표를 끊지 않고 미리 핸드폰으로 다 표를 입장권을 사고 팔고 하지 않습니까? 극장에도 가서 표를 미리 핸드폰다 돈을 다 지불하고 가서 극장 입구에 가가지고 그 핸드폰 보면 그냥 입장시키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그 증표만 있으면 다 공짜예요. 할렐루야. 사람들이 볼 때는 그냥 공짜로 들어간 것처럼 보여. 이미 돈을 다 치렀어. 근데 일반 사람들은 공짜로 들어가. 우리같이 전혀 모르는 사람, 쉽게 말해봅시다. 핸드폰에 대해서 미리 돈을 내는 것에 대해 전혀 모르는 사람은 가서 그럴 거예요. 왜 앞에 있는 사람은 그냥 들여보내고 나더러는 돈을 내라고 하느냐, 그럴 거 아니에요. 지금 예수님께서 성경에서 말씀하신 것,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증표만 있으면 다 공짜로 준다 이 말씀이야. 할렐루야.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까지도 시험하고 넘어뜨리려는 악한 원수마귀의 사탄의 세력이 오늘날 우리 주위에 질비하게 늘어서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우리가 끝까지 간직할 수 있는 방법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길 외에는 없어요. 그래서 시편 기자가 말하는 거예요.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저희에게 장애물이 없으리라. 주의 법을 사랑하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것이 주의 법을 사랑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핵심도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요. 삶의 인생의 갈급한 심령들에게 그냥 오라 하십니다. 초청한 것입니다. 돈으로 계산하면 그 값을 치를 사람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돈으로 계산합니까? 여러분이 날마다 아니 한순간도 마시지 않으면 마시지 않으면 안 되는 공기, 여러분 돈 내라고 돈으로 그걸 계산할 수 있습니까? 이게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간다. 하나님께서 공짜로 주신 거예요. 햇빛도 공짜로 주셨어. 물도 공짜로 주셨어. 공기도 그냥 주셨어. 믿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이나 똑같이 주셨어. 왜? 돈으로 계산하려면 세상에 살아남을 자가 없으니까 그냥 공짜로 준 거예요. 계산도 안 되고 돈도 없어요. 그렇게. 그러니 오라 하신 것입니다. 초청받은 사람들의 상상을 초월하는 선물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단 조건이 있습니다. 뭡니까? 하나님 말씀이요. 하나님 말씀. 뭐라고 그랬어요?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듣는 자에게는 주시는 거예요.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오늘도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게 와서 듣고 들어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멘 아멘 할 때마다 나를 죽이고 도둑질하고 멸망시키려는 악한 세력들을 하나하나 조금씩 결박시켜버린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할 때마다 나를 괴롭히는 악한 세력들이 결박당하는 시간이요. 아멘이란 말을 여러분 안 하면은요 결박당할 수가 없어. 우리가 아멘 아멘 할 때만, 하나님 말씀 듣고 아멘 아멘 할 때만,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마음으로 아멘 아멘 할 때만 악한 원수마귀 사탄의 세력을 완전히 결박시켜 버린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한 거예요. 이 말씀은 마음판에 새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원칙으로 삼으라는 것입니다. 최우선에 두라는 것입니다. 그 어떤 경우라도 빠뜨리지 말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은 너희들이 밤낮으로 동분서주하며 얻기를 원하는 모든 것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 첫머리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말씀하신 것들 너희들이 구하고 또 구했어도 또 역시 갈급함을 달랠 길이 없다, 헛수고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냥 내 말을 들어라 이렇게만 해도 될 것 같은데 듣고 들을지어다. 지금이야 옛날처럼 서당에서 한자에 대하여 뜻과 음을 외우면서 네 글자를 합하여 문장까지 암기하는 식으로 공부를 가르치는 모르지만 옛날에는 그랬어요. 이 한자를 넉 자를 가르쳐주고 그 다음에 뜻도 풀이하고 그런 식으로 해서 다 외웠어요. 무슨 뜻인지를 모르고도 무조건 외웠어요. 예를 들면은 천자문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천자문을 맨 처음에 딱 열면 어떤 자가 나오느냐? 첫 번째 글자가 하늘 천자입니다. 두 번째 글자가 땅지자입니다. 세 번째 글자가 뭐냐? 누르황 거물현자입니다. 네 번째 글자가 누르황입니다. 이렇게 외우고 네 글자를 합하여 하늘은 검고 땅은 누르다는 뜻으로 해설까지 해서 우리가 외워요. 한꺼번에는 어떻게 오느냐? 천지현황이요 이렇게. 그래서 선생님이 천자문을 다 외운 사람을 딱 놓고서 책을 딱 펼치고 그 학생은 뒤로 돌아서게 합니다. 그리고 외우라고 말합니다. 천자문 첫 번째 천지현황이요 먼저 그렇게 말을 하고 그 다음에 하늘천 땅지 거무련 누르왕 여기까지 하고 그 다음에 또 뭐까지 하느냐? 하늘은 검고 땅은 누르다 여기까지 하고 그 다음으로 또 넘어가는 거예요. 여기까지 암기해야만이 제대로 공부한 것으로 인정했어요. 이와 같이 뜻풀이와 문장까지 암기하게 되면은 하늘 천자 한 글자만 보아도 나머지 세 글자가 꼬리를 물고 나온다니까. 왜? 다 그렇게 외웠으니까.
하늘천 땅지 거무련 누르왕 이렇게 돼. 그 뒤에 보면 지부, 집주, 넓으랑, 거칠왕 뭐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네 글자를 한꺼번에 딱 머릿속에 입력해 놓으니까 하늘천자 하나만 딱 돌리면 나머지 땅지, 거무련, 누르왕은 자동으로 따라 나오는 거예요. 왜? 그렇게 입력시켜 놨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입력시키라는 얘기요. 듣고 들을지어다 이 말은 너희 머릿속에 새겨라 이 말이요. 지금 이 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 성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내 말을 듣고 들을지어다. 아멘. 듣고 들을지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 말을 듣고 들을지어다 하는데 지금 졸 시간이 없어. 정신 바짝 차려야 돼. 언제까지일까요?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할 때까지.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할 때까지 듣고 들을지어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읽으면서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목적이야. 그래야만이 우리에게 도움을 주시고 방패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 도움이시오 방패시로다. 어떻게 됐습니까? 2절 끝부분입니다. 듣고 들을 때에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할렐루야.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을 수가성 우물가에서 만나가지고 그에게 어떤 선물을 주셨나요? 여기에서 여인을 성적으로 여자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영접하기 전에 있는 사람들을 여인으로 상징한 거예요. 이 사람은요, 나름대로 재미있고 즐거운 삶을 누리기 위하여 각방으로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이 직업도 선택해보고 저 직업도 선택해보고 여러 가지 직업을 선택해봤어요. 이에 대하여 그러니까 이 사람이 선택한 직업에 대하여 여인이 남편을 여러 번 바꾼 것으로 비유했어요. 지금 예수님께서 너에게 남편이 5이 있었고 그랬습니다.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더라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이때에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뭐라냐, 남편을 불러오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 여인이 뭐라고 하냐, 남편이 없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묻습니다. 아무개야, 너 직업이 무엇이냐? 그러니까 그 직업에 대해서 시원하게 말을 못하는 거예요. 왜? 재미가 없어요. 또 직업을 바꿀 가능성이 많아. 네 직업이 무엇이냐 물었을 때 내놓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직업이 아니란 얘기예요. 여러 가지 직업을 바꿨지만은 한 직업도 자기가 하는 일에 대하여 재미를 못 느꼈어. 이 말은 지금 하고 있는 일도 재미를 못 붙였습니다 이 소리요. 제가 직업을 5번이나 바꿨습니다. 그런데 만족을 못했습니다. 이 고백이요. 이에 대하여 내가 나에게 준 이 우물물은 금방 목이 마르게 되어 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우리가 먹는 물은 금방 목이 마르게 되어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니까 내가 내게 준 이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로 하여금 영원히 기다려지고 갈급해지고 또 있고 싶고 또 만나고 싶고 이러한 말씀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마음이 우리 마음판에 새겨질 때에 하나님 앞에 나갔을 때에 하나님께서 부담스러워 한다니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지난주인가 저지난주인가. 우리 하나님을 부담스럽게 만들자. 하나님을 부담스럽게 만드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을 하나님을 부담스럽게 만드는 거예요. 학생이 선생님을 부담스럽게 만드는 것은 공부를 잘하면 선생님이 부담스러워. 그래서 학생에게 부담스러운 마음을 표현하는 게 뭐예요? 상을 주는 길밖에 없어. 그래서 학교에서 공부 잘하는 사람은요, 선생님을 부담스럽게 했기 때문에 상 받는 거예요. 하나님을 부담스럽게 하면 하나님 앞에 나가서 구할 때마다 곧바로 응답하여 주신 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왜 하나님께서 나를 안 봐주시지? 하나님께서 봐달라고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부담스럽게 만들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깜짝깜짝 놀래. 올 때마다 놀래. 오늘 저놈이 기다리면서도 놀래. 오늘 아무개를 하나님이 기다립니다. 근데 하나님이 기다리면서도 놀래. 아, 저놈이 또 무엇을 나한테 요구할 것인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예배 참석한 우리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보따리 싸가지고 주시려고 하는 그 보따리를 풀어 헤치게 만드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려고 왔으니까, 주시려고 왔으니까 여러분께서 가슴을 활짝 열고 하나님 저 왔습니다. 그래 너 왔느냐? 내가 그동안에 수고 많이 했지. 내가 내게 줄 것을 가지고 왔느니라고 보따리를 풀어놓고 헤쳐서 우리 마음 사람에게 다 나눔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신앙생활이요. 신앙생활이 다른 게 없어요. 그냥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면서 하나님을 부담스럽게 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부담스럽게 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부담스럽게 하는 것이 가장 올바른 신앙생활이요. 여기서 부담스럽다고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달리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이 하나님을 부담스럽게 하는 것이라니까. 이런 사람만이 떳떳하게 하나님 앞에 나가서 구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 3절에서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말씀하십니다. 우리 3절 한번 읽어볼까요? 3절 함께 읽습니다.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아멘 할렐루야. 확실한 은혜라고 그랬어요. 확실한 은혜. 5절에서 그 은혜가 어떤 것인가를 말씀해 주고 계시는데 5절에서 뭐라고 그랬느냐 보게 되면은 5절에 네가 알지 못하는 나라를 내가 부를 것이며 네가 알지 못하는 나라가 내게 달려올 것이라. 이 말씀은요 천국을 말하는 거예요. 달려온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은 내가 알지 못하는 나라가 내게 달려올 것이다. 내게 달려올 것이다. 영생의 나라를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한 말씀 한 말씀 우리에게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오늘 아침 새벽에도 제가 그런 설교를 했습니다마는 하나님의 말씀은요 하나님 말씀 외에 다른 것으로 인하여 그것을 만족하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 말씀 말고 다른 것으로 만족하려고 하면은 그때부터 신앙의 병이 생기는 거예요. 신앙의 병은 어디서 생기느냐? 말씀 외에 다른 것을 찾으려고 할 때 신앙이 병이 걸려. 그래서 이 세우신 주의 종, 특별히 자기가 다니고 있는 교회 목사님 외에 다른 곳에서 성경 공부하려고 하지 마세요. 다른 곳에서 성경 공부하려고 하지 말고 성경 공부하려고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또 읽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명기는요 모세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를 바탕으로 해서 신명기는 모세가 설교한 내용이요. 모세가 설교한 내용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세의 설교 내용을 자주 읽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세의 설교 신명기 거기에는요 모세 그 세 가지로 우리가 나누는데 모세의 세 편의 설교라고 우리가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삶을 살리시려고 주시는 말씀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외에 다른 것을 뭘 찾으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은 하나님 말씀을 또 읽고 또 읽고 또 읽어서 여러분의 마음판에 아주 하나님 말씀 건들기만 하면 하나님 말씀이 튀어나올 수 있는, 아까 말씀드렸죠, 하늘 쳐넘은 따지 거무려 누르왕이 튀어나온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마음판에 새길 때에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임한 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그렇게 능력이 있어요. 하나님 말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A라는 사람이나 B라는 사람이나 다 똑같이 임하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권능이요. 우리가 세상에서 피가 모자랄 때 피를 가서 구할 때에 A형인 사람은 A형편만 맞죠? B형편은 B형편만 맞죠? 예수님의 피는 모든 사람에게 수혈해 줄 수 있는 만능의 피인 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피는요,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인정하는 사람마다 다 생명을 살리는 예수님의 보혈의 피인 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7절에 보면 뭐라고 그러냐?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저를 통하여 구원받게 하려 하심이라고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만족하면서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좀 힘들고 어려워도 아니야. 좀 힘들고 어려우면은 하나님께서 나에게서 빼낼 것이 있구나. 여러분, 지금이야 병원에 가서 쉽게 우리가 종기를 한번 막 칼로 찢고 짜죠. 저 어렸을 때는요, 시골 속 이 종기가 나면은 꾸지나무 가시라고 해서 가시가 이렇게 손가락처럼 길어요. 그냥 바늘로 오면은 도그러니까 꾸시나무 가지를 꺾어다가 그 종기난 데를 푹 찔러서 막 짜요. 왜 짭니까? 낫게 하려고. 여러분, 예수를 잘 믿는데 무슨 힘듭니까? 지금 고름 짜고 있어. 할렐루야. 고름을 짜야지. 고름 안 짜고 그대로 놔둔다고 해서 그것이 이 살로 돌변하는 거 아니에요. 일단 짜내야 돼. 그래서 신앙생활 잘하면서 여기서 있는 이종걸 목사라고 해서 항상 희희낙낙하는 신앙생활하는 게 아닙니다. 때로는 저도 고통스러울 때가 있어요. 왜? 하나님께서 나한테 아직 종기가 있구나. 쥐어 짜는 시간이구나.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 고쳐주시옵소서. 제가 잘못했습니다. 저도 새벽마다 회개해요. 새벽마다 회개해. 회개할 것이 너무너무 많아. 성도들을 풍요롭게 먹이지 못한 것도 회개고, 설교 시간에 성도들을 잠자게 하는 것도 목사가 회개할 일이요. 성도들이 잠자는 것은 목사가 잘못이요. 왜 성도들을 잠을 재우느냐? 이 목사야 왜 성도들을 자게 만드느냐?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도 회개해요. 왜? 말씀이 맛이 없으니까 자지.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도 제가 회개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마다 나에게 하나님께서 원치 않은 것들을 하나하나 빼냄을 받는 시간인 줄 믿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처럼 생명을 살리신 하나님으로 충만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합시다.